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해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82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벌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활의 증인됨이 두려워 이웃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다시 얻어주옵소서. 또한 신하신 시험을 말씀하신 끝까지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으로 그 선한 사명을 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거기서 가는 길에 부활하실 주님을 만난 마음처럼 가난한 영혼과 심령을 찾아 주님께 인도하며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천사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살아나사 개발에 이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일어서신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그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에 계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놓으사 우리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은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타나실 것이다.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기도 하나님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오기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을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일상을 누리며 예배당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딘가에서 다른 이들이 시작한 전쟁으로 인해 귀중한 일상과 가족과 이웃을 빼앗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의 통곡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여 저희 각자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도 결국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나라로 이어져 있다는 믿음을 더욱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만 아파하다 내 이웃의 아픔은 외면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만 기뻐하다 내 이웃의 기쁨을 외면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늘 이어가고 또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와 우리 계동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가정과 직장과 일신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60장 찬송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웃이 나의 신체에 해를 끼쳤을 때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법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부르며 우리말로는 동형복수 또는 동형보복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바벨론 제국에는 함무라비라는 왕이 편찬한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원전 1750년경에 편집이 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와 출애굽의 연대, 레위기와 출애굽기가 쓰여졌던 이 시대는 BC 1450년에서 1400년경으로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이미 300년 전에 미리 이 시대보다도 더 앞서 있었던 책이고, 그리고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편집됐던 시기를 바벨론 포로 시기로 봤을 때 기원전 6세기로 본다면 이 함무라비 법전은 한 1100년 정도 앞선 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학자들은 모세오경을 편집하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의 함무라비 법전을 접하였고 그 법을 참고하여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을 별개로 하고 나머지 출애굽기에 있고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이런 각격 다른 법들은 이 함무라비 법전을 많이 참고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에서 동형복수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동형복수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아주 방대한 양인데 말로는 동형복수법인데 이 동형복수법의 전제가 있어. 신분의 차별이 있어. 신분의 차별은 전제로 하고 동형복수법이야. 왕하고 너하고는 동형복수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 귀족하고 천민하고는 동형복수법이 적용이 안 돼. 너희끼리는 뭐 적용해도 되지만 나하고 적용하면 안 돼. 또 귀족하고도 적용하면 안 돼. 양반하고도 안 되고 평민하고 천민하고도 적용 안 돼. 평민은 평민끼리, 너희는 너희끼리, 귀족은 귀족끼리. 뭐 그건 가능할 수 있어. 신분 질서가 전제로 해서 동형복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늬만 동형복수법이죠. 신분 질서 법이 더 우선이고 모든 게 다 법 아래서 평등해야 되는데 법 아래서 평등하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함무라비 법전 198조에 보면 귀족이 평민의 눈을 다치게 했어. 그건 평민의 뼈를 부러뜨리게 했어. 그럴 때는 귀족이 자기 눈을 빼는 게 아니고 그냥 은 한 문화만 주면 돼. 은으로 배상을 하는 보상. 그러므로 처음부터 신분 질서와 상관없이 노예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동형복수법은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았다면 아주 잔인한 겁니다. 여기는 신분 질서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딱 하나잖아. 노예. 다 똑같은 노예. 너도 노예, 너도 노예. 할아버지 노예, 할머니 노예, 아버지 노예, 아들 노예, 손자 노예. 다 노예야. 다. 신분이 뭐 거기 신분 질서가 없었다. 만약에 그들에게 있어 이 동형복수법은 완전 잔인한 인권을 위반하는 법이라고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을 가만히 보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신분 질서를 놓고 결국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배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네가 가해를 가했으면 가해를 가진
가해를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눈을 다쳤으면 마치 네가 눈을 다친 것처럼, 사람이 뼈를 다쳤으면 네가 마치 뼈를 다친 것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상해 주라. 이게 동영복수법이고, 이것이 우리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동영복수법의 진리. 그러니까 이는 이대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 사회법 무시하고 그럼 성경법대로 가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그대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임신을 했는데 옆집 사람이 와서 까꿍 하고 놀리는데 나는 괜찮은데 내 애는 태가 죽었어. 이걸 어떻게 동영복수를 어떻게 보살해서 태가 죽었는데 태가 죽었어. 내 뱃속에 애가 그 며느리가 딸이나 두고 애 뵈면 나도 가서 까꿍 가서 너 놀래서 너 죽일 거야. 이게 안 돼. 이게 상식적으로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배상을 하는 거야. 그 아픔을 받아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고, 그러면 마치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그런 큰 일을 당한 것 같은 마음으로 배상해 주라는 거야. 위로해 주라는 거야. 그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읽어도 이렇습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우고,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귀가 아주 잔인해. 근데 여기서 이 갚을지니가 아주 대단한 단어, 갚는다라고 하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주라는 거야. 주라. 네 팔을 주라. 팔 다친 사람한테 내 팔 잘라서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다리 다친 사람한테 내 다리 잘라서 저 사람한테 주고 그 다리 붙일 수도 없는데, 네 다리도 병신, 내 다리도 병신. 즉 그런 의미가 주라는 거야. 결국 뭐예요?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네 팔이 잘린 것처럼, 네 다리가 뼈가 부러진 것처럼 그 마음으로 보상하고 배상하라는 거지. 그러므로 동영복수법은 잔인한 법이 아니라 사실은 가해자가 동영으로 복수를 받아 마땅한 마음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살펴 그만큼 배상하라 라고 하는 인권 존중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냥 동영복수법 하니까 막 잔인하게 들리는데 본래의 의미는 잔인한 법이 아니야. 그 마음으로 배상해 주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배상법을 능가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실천법,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는데, 사랑하라는 법에 실천하는 실천법이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서로 사랑의 꽃은, 서로 사랑의 열매는, 서로 사랑의 궁극점은 용서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가 용서를 받은 적이 있나? 당신이 용서를 해준 적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용서를 받은 적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적이 있어?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내가 저를 사랑하는구나. 용서가 없어? 저 사람은 사랑한 적이 없는 거지 뭐. 사랑한 적. 내가 용서 받은 적이 없어. 맨날 야단받고 벌만 받고 용서 받은 적이 없어. 야, 그 벌이 용서야. 너를 내치지 않고 벌 준 게 그게 용서한 거야. 사실 벌도 용서입니다. 그까짓 거 뭐 손 들고 10분 동안 있어, 뭐 눈 감고 있어, 뒤돌아서, 벌이 사실은 용서지. 그렇지?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너 용돈 없어. 이게 인연 끊자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용돈 없는 거지.
벌 있잖아요. 사실 벌이 사랑하는 거, 널 더 사랑할 것 같아.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거야. 벌도 사랑이죠. 어쨌든 오늘 용서하는 것, 이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용서하는데 우리가 그냥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너희가 용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간직하고 있으라.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을 목격한 너희가 부활을 경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경험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 너희는 용서할 수 있다. 너희 이웃이 너희가 어떤 죄를 져도 너희는 용서할 수 있다. 근데 너희가 부활도 믿을 수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 귀신 보듯이 두려워 벌벌 저리 가요, 저리 가, 올라가라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예수님 오셔서 찾아오셨는데 물러가라, 두려워 떨면 그러면 안 돼. 그럼 내가 용서 받을 기회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지금 제자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스승은 죽었고 자신들도 죽을 줄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근데 문을 닫았는데 누구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어. 베드로처럼 어떤 여종이 가서 문을 열어주고 열어준 적이 없어. 열어주지 않았어. 문을 닫았어, 꽁꽁. 근데 예수님이 쓱 하고 들어오셨어요. 어디로 들어오셨어? 어디로? 몰라? 어디로? 그게 어쨌든 예수님을 보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손가락 넣어라 그러고 뭐 여기 넣어라 그러니까 막 신기해가지고 막 그런데 한편은 뭐예요? 두렵지. 뭐지? 이분 맞아, 우리 주님 맞아. 아빠 생긴 그림다. 아이고 저 손가락 아빠. 정말 맞아. 너 어떻게 들어오셨어? 너 어떻게 살아나셨지? 이러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9절에 읽거든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20절에도 너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계속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자기의 힘을 발휘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힘을 얻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그러면 그 죽음의 권세를 두려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인데 이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냐면 부활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을 목격한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잖아. 유다만 배신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사실 다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예? 아니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은 정말 천군천사 불러다가 만만의 모든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 확 치고 나가. 뭐 그런 정도 그리스도가 되셔야지.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하고 나는 십자가 져야 된다고 뭐 이렇게 시분게 이렇게 약한 소리만 하고 있는. 아유 지금 이상해. 우리 선생님 내 지금까지 모셨지만 좀 이상한 선생님이야.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지 뭐. 배신하고 또 부진도 해.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요, 아니무니 옳시다, 뭐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부인을 해. 그것도 그냥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그냥 강력하게 부인을 해, 부정을 해버려. 나는 그래도 유다처럼 배신은 안 했어. 나는 그래도 부인은 했지. 근데 야, 도찐 개찐다. 뭐 그런 부담감이 꽉 차 있잖아. 지금 이 문을 꼭 걸어 잠근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는 딱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딱 뿔뿔이 도망가고 다 터지고 막 응? 이랬던 사람들이야. 나 다시 보면 이랬던 사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막 여인들 지금 여인들이 가가지고 무덤을 또 빈 무덤이야. 그리고 베드로도 갔더니 빈 무덤이고 요한도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고. 그래서 뭐지? 그러고 나서는 삼삼오오에서 야 이게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가까스로 모여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가까스로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들이 기쁘고서 즐겁고 행복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미안한 거야. 두렵지.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다 그랬던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이런 못된 것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야단을 치러 오신 게 아니라 너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용서하러 오셨다니까. 그 용서를 받아야지. 이 핵심이니 부활을 목격한 너희가 평강하다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리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목격했는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다면 부활한 나를 만났을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죄 씻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다 가지고 가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너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아니 누가 너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죄를 사하여 주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용서받은 적도 없고 또 용서할 이유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용서할 것도 사하고 뭐 이런 게 어딨어. 내가 용서받은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세금을 내래 뭐 이런 거지. 네 뭐 나한테 용서해준 것도 없는데 뭐 나보고 자꾸 용서만 하래 뭐. 야 정말 용서받은 게 없이 20살 때 내가 10살 동안 10살밖에 안 되는 애가 나는 용서받은 적 없어요 뭐 이러면 이런 거짓말쟁이. 네가 용서받은 게 20살짜리가 나는 용서받은 적 없어요 지금까지. 30살짜리가 나는 용서받은 적 없어. 말이 돼? 용서받은 적이 없다고? 용서받으면서 용서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지.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주변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 상태, 그 상태를 히브리 말로는 샬롬의 상태. 그게 평안이에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평안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2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지금 성령을 받으라. 지금 하고 성령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진 게 아니라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제 머지않아 내가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편안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라고.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흙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때 흙 먼지 덩어리, 더러운 먼지, 더러운 흙 덩어리가 생명이 되어집니다. 생명이 됩니다. 생기가 그에게 드러나서 생명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에게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상태 속에서는 아직도 벌벌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막 두려워. 이미 요한복음 14장 15장을 통해서 이미 성령에 관련돼서 쫙 설명해 줬는데도 요한복음 20장에 왔는데도 성령이 뭔지도 잘 어리버리해요. 어리버리 하고 있지 사실 제자들이. 결국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성령을 받음으로 각각의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임의로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임의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아니라 내가 뭔데 내가 제 사람의 죄를 용서해.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거야. 복음의 핵심이 용서야. 복음 자체가 용서예요. 용서. 복음 자체가. 길게 얘기해봐. 자꾸 잔소리만 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그 죄가 사하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한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 그냥 그 사실을 전하기만 하라는 거야. 근데 그 사실을 전하는 그 자체가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죄를 깨끗이 사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죄 사함의 선포가 결국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중심엔 부활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평안하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존의 기도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쪽에서 나의 힘이 되시며 왼쪽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시고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모태에서 그리고 지금 내 안에 현존하십니다. 성찬식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으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주의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내 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 식탁을 성결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21장입니다. 이 떡을 나눔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나눔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하시면 저희 기다리시고 제가 신호 보낼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는 거죠?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함께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세상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운을 받아 어두운 세상에 다시 빛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전심으로 성도의 허물을 용서하고 이웃의 아픔을 품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주님의 온전한 뜻이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한 저들을 축복하여 주소.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이웃과 함께 나눴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참 멋진 개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 자칭 성령님이라 여기는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 하나님의 교회 특히 이제 신천지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자칭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는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가 이제는 자칭 성령님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다 자기 이름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안상홍 성령님,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성령 이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이웃과 그리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같이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례 우리 이옥순 총장님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후에 주간별 원례가 있고요. 남성교회 종로지방 원례가 화요일 날 있고 여성교회 종로지방 원례는 목요일 날 있고 북한해법 감리연합 기도회도 목요일 날 11시에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주죠. 통일선교학당이 지금 계속 강의 중에 있고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송 은혜 함께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은 한 번 더 반복해서 찬송합니다.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선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전후방각 제세 쓰고 수고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